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 대중의 신격화를 말하고는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중 속에 숨겨져서 나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입니다. 소심하고 무력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가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 파괴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기들의 우상 신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뜨린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나서서 그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그 신이 그 상을 헐고 파괴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 이름을 부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과 다투는 자, 바울과 경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룹바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눈앞에 두고 항상 접하면서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때 그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신이 살아있더라면 그 제단을 허온 기드온을 죽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죽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은 그 소심함을 어디로 보내버렸는지 사라져버렸고요. 무력감도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당당하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의 연합국 그들을 향해서 대항할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28절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본 것이 파괴가 되고 찍혀 무너진 바알과 아세라 상뿐 아니라 그곳에 새롭게 쌓은 제단 그리고 둘째 숫소를 드린 것을 보았다 라고 오늘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들이 눈앞에 두고서 가까이 했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운 제단을 쌓는 일, 새로운 제단을 위해서 새로운 둘째 숫소를 잡아서 그곳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상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우면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그 신을 붙잡고 그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만나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는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접한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가까이 있었기에 그들이 우상이 파괴되고 짓밟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븐업을 제시했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7분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눈에 띄도록 가까이 하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능력의 치료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삶에 가까이 여러분과 대면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1년 동안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추수할 즈음에 되어서 설레임과 기쁨으로 추수하려고 하는데, 요단강 너머에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에 군대들이 연합국을 이루고 말을 타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와서 자기의 농사지은 그 밭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필요로 하는 열매들 다 착취해서 가져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허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어떻게 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주눅들어 숨죽이고 무력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채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도저히 싸움꾼과 농사를 짓는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승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오늘 군사를 모으는 나팔을 불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어.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오늘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고 이 제단을 헌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가 누구냐? 라고 아우성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34절 서두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생각으로 기드온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감히 주눅들어 적군 앞에 나설 수 없는 기드온이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소심한 자, 무력한 자,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에 옷으로 휘감겨질 때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질 때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리가 나의 온몸을 챙챙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렀어요.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옷이 기드온에게 입혀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옷으로 휘감겨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일어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좀 더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어야 된다.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회의 법을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재정도 투명해야 돼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봉사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의 성령의 옷으로 뒤감겨져서 나의 온 인격을 감싸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기에 오늘 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제복을 입고 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가까이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피해가 갈 지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기드온이 명한 그 말씀을 따르고 기드온을 추종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을 향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명하자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 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혀지게 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기드온을 통해서 발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을 위해서
전제가 된 것이 뭐냐면 기드온이 소심했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위로하고 기드온에게 말씀할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기드온에게 부어지니 성령의 능력의 두나미스의 옷이 입혀지니 기드온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리를 입을 수 있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성령의 두나미스의 제복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성령의 두나미스의 제복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잔소리가 돼요. 그러나 제복을 입으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두나미스의 제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사람이 잘나서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난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의 제복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여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고기가 없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샬롬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의 제복을 입는 일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특별히 오늘 또 승리의 나팔을 부는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